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잘 지켰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서 서성의 주일로 오늘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받는 또 축복을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아주 중요한 세 번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이제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 이 부모님 만남을 우리가 첫 번째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 이게 두 번째 만남이고, 그리고 세 번째의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이라.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이 세 번의 중요한 만남 속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특별히 스승의 이 만남 속에서 우리 스승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식을 가르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스승인 목회자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가르침에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참으로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가르침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그런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스승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으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스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일 먼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 보니까 디모데를 일컬어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끌어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내가 육으로 낳은 내 아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들 디모데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육으로 낳았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낳은 나의 아들 디모데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 사랑의 굶주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시대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우리가 사는 이 가정 속에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경제의 문제일까? 아니면 명예의 문제일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까? 물론 경제의 문제, 또 명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목마른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갈증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 교육이든지 혹은 가정 교육이든지 혹은 신앙 교육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잘 전달하게 되어지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스승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왜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고 왜 우리 주변에 스승이 계시고 왜 우리 주변에 영적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녀를 낳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의 제자를 양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 교육의 위기는 바로 사랑의 부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육이란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의 교육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또 좋은 추억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이런 귀한 교육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양지라 할 수 있는 행복한 동화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행복한 동화라는 책의 2집에 보게 되어지면 물 한 컵의 용서라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들에게는 그 배고픈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참 우리 배고픈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배고픈 어느 어린 그 학창 시절에 개구장이 몇이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거기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학교에서 이 급식을 주었어요. 급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금빵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아마 이 학교에서 이 금빵과 이 급식을 이렇게 나눠주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배가 고픈 이 개구장의 아이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금빵과 그리고 우유 가루가 보관되어 있는 그런 급식 창고 속에 그들이 몰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창고 안에 금빵이 가득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신없이 그 금빵을 자기 호주머니에다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유 가루를 이제 머리를 박고 그냥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 가루를 먹으니까 목이 굉장히 기침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이 우유 가루를 먹고 있는데 마침 그 창고 옆을 지나가는 한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창고를 열어보니까 이 개구장이 아이들이 금빵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열심히 우유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따라와 이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한테 들켰으니까 틀림없이 선생님께서 벌을 줄 것이다 하고 이제 이 아이들이 긴장이 된 마음으로 들들 떨면서 교무실에 불려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이렇게 이 가루를 이렇게 그냥 먹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물컵에 물을 부어가지고 이거 마셔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물을 준 것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찡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처리를 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맞을 각오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매를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을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앞으로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
저와 같은 우리에게 물 한 컵을 주시는 저 선생님과 같은 저런 사랑이 있는 선생님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모름지기 이 아이들은 평생 동안 그 순간을 잊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바로 그런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단순히 내게 주어진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맡은 아이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심정으로,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의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자세로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에서 그런 맥락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스승은 바로 어떤 분이냐,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에 단순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우리 모든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스승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귀한 자녀들을 바로 아비의 심정으로 이 아이를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은 우리가 크게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싸움이 있고 내부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은 외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부의 내 자신과의 싸움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게 되어질 때에 여기 보니까 예언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언을 따라서 교육하라, 이 말입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예언이란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이라 그러면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란 이 말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스승의 바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교재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육의 교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모된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자녀 교육들의 이 교육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이 입시 중심의 교육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지 우리나라의 교육도 보게 되어지면 어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예 초등학교부터 이제 입시 중심의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입시 중심의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신앙 교육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쏟는 이 교육의 열정들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에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신앙 교육보다는 입시 중심의 이런 교육에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히 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한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돌아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신앙교육은 뒷전이 되는 것이고 모든 교육이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각국 학생들이 한 번은 모여서 번지 점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번지 그 점프를 할 때에 거기는 영국에서 온 학생도 있었고 프랑스에서 온 학생도 있었고 우리 한국에서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번지 점프를 하는 시간입니다. 조교가 먼저 영국에서 온 학생에게 번지 점프를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되게 겁이 나잖아요. 그 높은 데서. 자,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높은 데서 이게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망설이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 조교가 합니다. 자, 너는 영국에서 온 아이잖아. 그러니까 영국 신사답게 한번 멋지게 뛰어내려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나라 이름을 덜먹이면서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조교가 그렇게 말하면서 멋지게 뛰어내려나니까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이 아이가 좀 겁이 났지만은 뛰어내렸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아이에게 이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아이에게 가서 뛰어내려나니까 아이가 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 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교가 자,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니까 예술인답게 아주 멋지게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역시 이 아이도 한번 힘있게 뛰어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의 아이입니다. 한국의 아이인데 이 조교가 그 한국의 아이에게 뭔가 가까이 가서 귀 속에 뭔가 얘기를 하는데 금방 이 아이가 뛰어내려보는 거예요. 금방. 자, 여러분, 이 조교가 이 한국 아이한테 무슨 말을 했기에 금방 뛰어내렸겠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번 점퍼는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이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말도 그부들로 뛰어내린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의 교육 방법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이의 교육이 너무 입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의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어지면 서로 간에 이렇게 교우 간에 서로 간에 이 친밀감을 도모하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될 텐데 입시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서로 만나게 되어지면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보면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전교 아이들의 성적을 벽보에다가 1등부터 꽁지까지 다 이렇게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점수를 적고 해가지고 1등부터 꽁지까지 쭉 이렇게 벽보에 붙이는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었어요.
남녀공학인데 시험만 치면은 하여튼 그 교무실 옆에 벽에다가 1등부터 꽁지까지 점수를 해가지고 1등 쭉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점수 잘 받은 아이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뒤쪽에 있게 되어지면 더군다나 남녀공학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인간미란 게 없어요. 아마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낳게 되어진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 성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비전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비전을 키워주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이란 것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이란 것은 말의 교육이 아니라 행동의 교육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습,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이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학생들 앞에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아름다운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 아이들의 바로 인생의 교과서로 삼고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위로 보여주는 먼저 이 아이들에게 삶으로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이런 교육을 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런 교육 속에서 배운 아이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일꾼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행함이 있는 이런 본을 보이는 그런 중심으로 교육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스승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텍스트로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 속에 행동 속에 옮겨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지도하는 그런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영적인 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모습은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믿음과 선한 양심대로 착한 양심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나와 있죠. 그게 누굽니까? 20절의 말씀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드라는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드를 보면서 하나의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우리가 바로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선한 양심을 교육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아무리 그 아이가 지식이 있고 또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할 수 많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이 믿음의 교육을 하라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바로 말곱비와 같은 순종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곱비 아시죠? 말곱비를 보게 되어지면 말이 자기가 이 곱비를 볼 때는 말은 저 곱비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 이 곱비가 내게 고통을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싫어 하면서 만약에 말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닌다면 저 말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 곱비가 싫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은 곱비 덕에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이 곱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저 말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말이 곱비의 인도를 받을 때에 바른 길로 인도를 받듯이 성도는 믿음이란 곱비에 이끌려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곱비에 이렇게 이끌려 산다는 것은 그게 사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곱비에 우리가 매여 살게 되어지면 모든 것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함이 믿음의 곱비에 매여 있을 때에는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면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다.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또 내가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믿음의 곱비에 매여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믿음의 곱비는 우리를 해하는 곱비가 아니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곱비가 아니고 오히려 그 믿음의 곱비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런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곱비에 매여 있는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바른 믿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얘기할 때에 내가 누리는 자유스러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곱비에 매여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양심을 이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양육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양심이란 것이 우리 눈에 그냥 보이면 참 좋겠어요. 양심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우리 금방 답이 나오는데 이 양심이란 것은 사실적으로 실제는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양심대로 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양심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가 양심을 함부로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심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크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양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어질 때에 너희는 이 땅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 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으시는 진정한 교사의 영적인 모습은 바로 이런 선한 양심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믿음과 선한 양심의 교육을 통해서 그 시대에 큰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올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806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신 그 당시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워지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이 사람은 그 시대에 백화점 왕으로 불리워졌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을 한 사람인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백화점이 굉장히 잘 되고 있을 때에 그때 미국 대통령께서 이 존 워너메이커의 이 경영 솜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국가에 이게 접목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분을 그 당시에 그 최신문 장관, 우리나라는 최신문 장관인데 그는 우정국이라 그래요. 우정국장으로 이분을 발탁을 해서 우정국장을 맡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달을 했을 때에 이 존 워너메이커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나는 교회 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도 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장관직을 맡게 되어지면 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장관직을 사양을 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대통령께서 참 굉장히 감동을 하시면서 좋다. 그렇다 그러면 당신의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정을 내가 아니까 그 대신 그러니까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주일 이틀은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우정국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다시 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존 워너메이커가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우정국 국장으로 있으면서도 매주 토요일이 되어지면 이분의 고향이 필라델피아였는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또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시 갈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정국 국장을 몇 년 했냐면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이 우정국 국장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내가 해야 할 본분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장관직은 내게 장관직은 부업이고 교사직은 내게 본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교사직을 끝까지 잘 수행했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성의 주의를 통해서 바로 이런 교사들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서성의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이런 교사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배운 말씀처럼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의 사상에는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이 믿음도 꽃비와 같은 말꽃비와 같은 이런 믿음, 이 믿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대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서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교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육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교재로 삼고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믿음과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고 그 교사를 영적 교사로 인정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들을 생활 속에 잘 접목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교사의 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아이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